어떤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누군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선물을 줄 때에는 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간이 지났는데 어떤 학부형이 여름에 아이들 덥다고 맛있는 걸 사갖고 오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대로 인사하라 했는데 제대로 인사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얘들이라는 건 금방 들었다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5글자가 아니냐, 5글자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똑똑하다고 한 아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줌마가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귀엽다고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않고 낼름 받아 먹는데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누군가 뭘 이렇게 주고 이렇게 선물했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기죽은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껍질 벗겨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짧은 두 이야기는 감사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우화입니다. 단순히 웃고 넘기자는 뜻이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현대인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산다는 것을 꼬집기 위한 이야기인 것이죠. 아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윗세대도 더 그랬을 것이고, 명절 되면은 최고의 선물이 옷 한 벌 얻어 입는 것, 또 운동화 한 켤레 선물 받는 것, 그게 최고였습니다. 설비인무나 추석에 미리 옷을 사주거나 운동화를 사주면은 그거 입고 그거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 될 때까지 계속 두고 봐야 했습니다. 품 안에 안든지 밤에는 또 선반 위에 올려두든지 명절까지는 입거나 신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꼈고 그만큼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누님 세대는 야야 그건 니는 복 받은 거다. 우리 때는 오른발 왼발 신발이 제대로 갖춰준 신발을 신지 못했다 이러시다. 뭐 말하는 게 이게 다 이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이 시골장이 난절이 오면요 그런 신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왼쪽 신발은 왼쪽 신발. 문수가 똑같은 신발이 없어가지고 문수로 맞춰보면은 왼쪽 오른쪽.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누님들이 사주었더니 그래도 여잔데 여러분 신발은 본때가 나야 되잖아요. 오른발 왼발 탁 맞아야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학교 담배에다가 찔찔 끌고 다녔다 그래요. 빨리 떨궈 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래도 그때는 그걸 고마운 줄 알고 살았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명품 메이커를 사줘도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들 속에 보십시오. 거기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언어가 훨씬 많습니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다 이런 부정적이고 불만과 원망 섞인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불러 죽겠다.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하하 웃고 난 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죽는다, 못 산다. 영어권에서는 주로 쓰는 용어가 뭡니까? 그때 땡큐. 뭐 말끝마다 땡큐, 감사.
우리의 언어 속에는 그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그냥 어떤 좋은데도 못 살겠다, 또 싫은데도 못 살겠다. 그 언어는 사고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못 살겠다, 죽겠다는 것들이 우리의 사고의 영역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이 많은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어디서 기인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이 많은 이유를 사회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왜 우리가 감사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루고 그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속에 감사가 없는가 하면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빌립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들여다보십시오. 조금씩 모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모아진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 상당한 양이네요. 주님, 이것 갖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조금씩 모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하다. 부족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자라는 것에만 몰입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이 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주님이 한번 축복한다면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만큼 우리가 모았단 말이에요. 모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은 모자란 것, 부족한 것에 관심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뉘앙스로 주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독특한 대답이죠. 즉, 부족하다, 모자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몰입할 때 절대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고 부족한 건 현실이잖아요. 그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막에 먹을 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지 그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과 아픔 속에 400년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 해방시켰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억압과 정말 사슬 가운데 놓여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족한 것에 머물렀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니까 은혜는 온데간도 없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 없다, 먹을 것 없다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잖아요.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나 먹고 난 뒤에 그들이 또한 감사했습니까? 참 놀랍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과 파와 부추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좀 재료가 넉넉한 걸 좀 줘야 되지. 날마다 뭐 빵 덩어리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요. 이 사막 가운데 먹을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애굽에 살았을 때 뭘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마늘과 파와 부추 이런 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주목해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인들의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떤 순간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부족한 것, 없는 것, 모자란 것 주목하고 원망 불평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주목하고 모자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유산을 나에게 2억이나 주었다. 그 친구들이 야, 그 2억이나 돈을 받았느냐고. 그런데 너무 시큰둥하나 그랬더니 아니 다른 형제들은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없는 돈 2억 받아도 고마운데 다른 형제를 생각하니까 나는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어서 내가 또 고모로부터 3억을 또 유산받았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너는 참 팔자 고친 친구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어서 10억을 받았다. 근데 그럼 15억 받았네. 근데 왜 얼굴이 왜 불평 불만이 그리 많나? 그랬더니 15억 유산 받은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번 주는 아무도 안 돌아갔단 말이야. 여러분 이 우화집 속에 나온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모습은 준 것에 대해 받은 것에 대하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격해 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오늘 없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몰입하여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오늘 보면 빌립에서 보게 됩니다. 조금씩 모을지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뭘 봅니까? 부족한 200데나리온을 본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날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 보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지금 가진 것이 작고 하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빌립에게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게 하느냐 했을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데 관심이 있고, 이어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한 어린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 안드레의 이 고백도 참 인간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준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작고 하찮아서 어디에도 쓸데도 없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드레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동차나 우리가 자고 있는 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장의 잔고를 보면은 남들이 비교하여
작고 한참더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아 들어갈 때는 처음엔 좋다고 했는데 큰 아파트에 가진 친구 집 보면은 내가 가진 이것은 이제껏 살면서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안드레가 그 모습이거든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는데 주님, 이 어린 아이가 자기 먹을 이 양식을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한번 기도해서 역사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오늘 우리의 자세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노후 대비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감사가 없고 가진 것 작다고 얘기면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나요?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 안드레, 주님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빌립은 부족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분 절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지극히 작다 여기는 안드레와 같이 살아도 절대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게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가진 것에 대해서 하찮게 얘기했던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올려놓고 축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식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유카리스테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디다 쓰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것을 주님은 손에 올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른 1명 한 끼 식사도 안 된 양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드레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 본문을 선택하여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했잖아요. 요한복음만이 갖는 특징이 뭐냐? 이 본문에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500년 사건은 그냥 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 보리떡이라 기록됐다 그랬죠. 떡과 보리떡은 그 당시에 밀빵으로 주로 먹었는데 보리떡을 먹은 사람 서민 중에 서민을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개떡이다 그랬어. 개떡. 그런 떡이에요.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일반 복음서에 나오는 물고기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익투스라는 일반적인 물고기를 쓰는데 요한복음은 옵사리온,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인 이유가 다른 복음서와 독특하게 기록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은 일반 서민들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못한 보리떡이고 일반 아이들이 먹는 큰 고기가 아니고 작은 물고기, 작은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가 주님께 이걸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 서민들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양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니까? 그렇게 여겼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걸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빈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도 주님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 아이가 귀하구나. 어떤 중산층이나 부자나 어른들도 내놓지 않는 것을 가난병이 가난한 집의 작은 아이가 예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라도 내놓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다. 주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을 너무 귀하게 보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했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빌리버의 태도, 안드레의 모습, 주님의 형상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부족하다, 모자란 것에 몰입하여서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일삼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안드레처럼 뭔가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가 자꾸 하찮게 보는 인생도 있고, 오히려 주님처럼 지금 가진 것 작지만도 참 이게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 이라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큰 행운, 큰 것만 바라봅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클로바의 이 밭에 가면은 네잎 클로바 찾는다고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죠?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지천에 깔려있는 새 클로바를 자근자근 밟고 다닙니다. 그 밟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행운이라는 네잎 클로바를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네잎 클로바라의 꽃말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새잎 클로바의 꽃말은 뭡니까? 작은 행복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큰 네잎 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작은 행복인 새잎 클로바를 차근차근 밟아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 같은 엄청난 네잎 클로바 행운이라는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 일상에 주어진 작은 행복들을 무시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왜? 사실은 작은 행복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이 작은 도시락 같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거나 감격할 줄 몰라요. 인생이 다 끝날 때쯤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참 내가 잘못 살았다고, 잘못 이해했다고. 뭔가 크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짓고 좋은 차, 고급차 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걸 얻어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막상 그걸 얻고 보니까 지나온 세월들 작은 행복 잃어버린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네잎 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하여 작은 행복인 새잎 클로바를 구둣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큰 것, 화려한 것, 그것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가지고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기 우리는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런가, 다 불행과 모자람 속에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안 된다, 못 된다, 있는 것도 하찮게 여기서 있는 것조차도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우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집안에 큰 일을 당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노후에 그래서 집 한 칸이라도 짓고 살려고 땅을 구입해 두었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이 사람 명의를 빌려가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세금이 왕창
이런 빌려준 이 사람에게 오는데 땅에다가 다 세금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팔아가 뭐 집을 넓히고 뭐 노후를 준비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일들로 가정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더 암에 덜컥 걸렸네. 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해서 사놓은 땅도 다 차압 땅에 있고 가족 중 한 사람은 암이 걸렸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정말 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위로차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제 예상을 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땅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암에 덜컥 걸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신방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족의 암이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땅에 대한 건 이제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받은 것이고 사라지면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성령에서 주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 몇십 년 전보다 물질적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도 행복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없다 말하고 주어진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쌓여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만 가봐도요, 방송을 봐서도 보시다 알잖아요. 물 한 모금 얻기 위하여 수십 리를 걸어갑니다. 거기서 물을 얻어오는 물을 보니까요, 먹지 못할 구정물들이에요. 흙탕물이에요. 그 구정물을 얻기 위하여 수십 리 길을 걸어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막 팍팍 쏟아집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바다에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킨스쿠버 할 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갑니다. 바닷속에. 그 30분 1시간짜리가 가격이 요즘 얼마나 4, 5만 원 할 때도 있었다는데 1시간 산소를 마시는데 4, 5만 원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산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돈으로 한번 쳐볼까요? 하루에 얼마 하는지. 엄청난 돈을 여러분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공짜로 지금 여러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감사할 게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 있는 것에 작다, 그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감사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하여 처음 씨를 뿌리고 처음 거둬들였던 이 보리,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그 처음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드렸던 감사의 제사가 맥주 감사 절기의 유래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얻어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첫 농사였으니까 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수확물이 많았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셨고
이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정착할 수 있는 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서 뿌린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맥주 감사 절기의 유래거든요. 큰 집을 지어서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절기의 유래잖아요.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원망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불행의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십니까?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가진 것에 감사합시다. 작은 것도 만족할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